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얼굴을 또 이렇게 오늘 보이게 된 분들도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절에서 4절. 제가 2절 읽고요. 여러분 3절, 4절 읽으시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사절 다 함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달팠고 삶은 처절했고 꿈은 무산됐습니다. 매일같이 노예살이를 해야 되니까요. 태어나는 자녀들도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그들의 손주들도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손주들의 또 자녀들도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반복되는 노예살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북한 군인이 하나 뛰어들어왔죠. 그 사람 창자에서 뱃속에서 뭐가 많이 발견됐다고 들으셨어요? 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왜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도 처자가 있을 텐데 목숨을 걸고 총까지 맞아가면서 왜 이쪽으로 뛰어왔어야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절한 삶의 고통이 있는 현장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먼 아주 우리랑 관계없는 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랑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힘들어서 하소연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가장 힘 있는 권세자였던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가 죽을 지경이 되고 그의 백성들이 손을 다 놓을 지경이 돼서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임한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그 땅과 하늘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다니시면서 행한 일들은 약한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을 들들 볶고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그 삶의 모든 희망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귀신들의 활동도 장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두움을 조장하는 귀신들이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욕을 하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사람들과 늘 보면 싸우고 분열을 조장했던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나고 더러운 생각이 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독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됐다고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 진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요, 하루에 12번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도 제 앞에 세워놓으면 5분 내로 화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재주가 좋은 분들은 3분 내로 여러분 다 웃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라는 거는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겁니다.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 가정도 초토화되고 사회도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들이 잔잔해질 때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런 감정들이 평안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평안과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때 중요한 결정,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불안전한 때 내뱉는 말들, 심한 말들,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거나 매달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모티브가 오늘 본문 이해를 하는데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쉬워요. 그게 출애굽기 뭐죠?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430년간이나 하다가 나오게 된 사건. 제가 우리 한 형제가 독일까지 가서, 물론 그 형제 혼자 만든 게 아니고 CGN에 있는 팀들이 만든 거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다큐를 해놓은 거를 40분도 넘는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는 그걸 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열심히 봤어요. 원래는 설교 끝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다가 그걸 봤는데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통일이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 빼놓고는 TV를 볼 수 있었더라고요. 동독에 살아도 서독의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소통하면서 지낸 거예요. 직접 대화는 못했어도. 지금 이북, 지금 북한은 어때요? 그런 게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통일하려면 북한의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든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USB를 넣어주고 중파, 단파, 라디오들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종이를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도 건너가 있고 심지어는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430년이나 노예살이를 했대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70몇 년간 노예살이 하고 있죠. 북한 동포들이요. 그런데 그 어떤 사회보다 그 어떤 역사보다 폐쇄적이고 단교적인 그리고 단절적인 그런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교라는 종교를 믿어가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만 잘못했다가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폭력을 행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 마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탈출합니다. 아무래도 더디죠. 애도 안고 있었을 거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힘없는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부 다 그 홍해에서 빠져나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여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막아놨던 불기둥을 열어놓은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이제 뒤쫓아왔죠.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고 자기들도 건널까 말까를 망설였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라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 홍해를 들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둘로 갈라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멀쩡하게 건너가게 했던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닫혀버리죠. 그 사람들이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들어갔을 때쯤에 바다가 다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수장되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다 본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때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얼마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지, 그런 얘기들을 가사로, 바로 즉흥적인 가사로 써서 올려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모세의 노래,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감격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모세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모세의 노래라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해요. 두 개의 제목이 붙은 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총과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모세의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심부름한 사람들은 다르지만, 한쪽은 모세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둘 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믿는 자들은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를 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그들이 압제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계속 압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는 설교를 하면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곁에 가기 전에,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나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지탱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나에게 힘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힘의 무게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패배하고 나의 한계를 보고 내가 넘어질 자리가 있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일으켜서 다시 더 힘있게 걸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대로 된 경영과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짐승, 정치적인 압제입니다. 우상, 그의 우상은 종교적인 압력이에요. 그의 이름의 수, 666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름의 수를 가지고 표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요. 표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래를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견디기 힘든 그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이 30에 말하자면 지금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에 그냥 경호대장에 좀 시중드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 잘생긴 남자니까 꼬시다가 유혹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된 통에 어떻게 해요? 이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종살이도 억울한데 옥살이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13년을 보내요. 17살에 잡혀와가지고는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 쓴뿌리, 상처, 아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30에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되죠. 실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은 어떤가?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동의가 안 돼요. 왜? 함께 하셨다는데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함께 하셨다는데 역시 노예예요. 그 정체성은. 함께 하셨다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해요. 함께 하셨다는데 여전히 옥살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에게 붙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그의 삶의 자리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연속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붙여졌던 형통의 단어,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붙어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됐다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집도 땅땅거리는 아주 괜찮은 집에 살아요. 청소도 여러분이 안 해요. 먹는 것도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늘 거기서 거기 같아요. 이놈의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과 생명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네, 평안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이 뭐죠? 여러분 말로 해석하면은 안정감이죠. 우리 말로 해석하면은 만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감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안해요. 그러면요, 김한장에 밥을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만 몇 개 찍어서 먹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에요. 뭐가 주어져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증거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징글벙글. 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했다고 그러는데도 징글벙글. 저거 돈 거 아니야? 징글벙글.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흔들 만한 상황이 결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흔들리면 바깥에서 아무리 고요해도 나는 요동치잖아요. 예? 여러분 정신분열증 이게 뭡니까? 바깥에서는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요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합니다. 생명이 역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자꾸 고백되고, 불평거리가 있는데 불평거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해야 되겠고, 좋아서 어떻게 누군가 얘기해야 되겠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사용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다가 사람들이 자꾸 필요한 데다가 자꾸 이 사람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한번 써봐. 이 사람 정말 세워지면 좋겠어. 전부 이런 마음들이 충천해져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있을 때 이집트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주변국들도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평안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침교회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제자들,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미도 준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런 인물들 준비하셨던 주님께서 정말 준비된 인물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홍해를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도망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 이 표현은요, 그들 자신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전쟁을 치렀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죠. 성도들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불같은 증언이었어요. 이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이들이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짐승들과 싸운 거예요. 그의 우상들과 싸운 거예요. 그 이름의 수와 싸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만나는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한동대학교 연합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 2학년이기 때문에 관계돼서 가기도 했고, 또 지진으로 인한 상황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박사인데 그 김영길 박사님과 김영애 사모님 오신다니까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제가 1994년도에 오래됐죠? 23년 전에 모교회인 충신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때 그분이 한동대를 막 세우시려고 하는 참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녁 예배 때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동대를 이런 꿈을 가지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그 충신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마다 지나갔고 저는 저녁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기억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아마 손꼽을 정도인데 그분은 기억이 나요. 94년도.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미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에 직함은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자, 편안하고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죠. 그야말로 사람들, 세상 말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믿음 생활도 그렇게 일찍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 만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내를 만나서 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신실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도 계속 과학자니까 논리적으로 이걸 따지다가 어느 날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논리를 깨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헌신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나사에서도 하고 이제 꾸준히 했는데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로 불러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한동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학을 세워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를 세워야 되는데 교수가 돈이 어떻게 있어요? 그게 대학교 세우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데 돈 많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학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기들부터 평일날도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맨파워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 교회는 교사들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장소가 문제예요. 1층이어야 되거든요. 전용 화장실이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봤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그런데 돈과 장소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다른 준비는. 근데 한동대 세워질 때 한동대가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어느 기업이 돈을 왕창 주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업에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에 눈이 엄청 왔어요. 폭설이 와가지고는 그 기업이 아마 하는 지역에 뭐 사업체가 폭설에 눌린 건지 뭘 하는 사업이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폭설 때문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잘못 들은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요? 관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중간에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더 강력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도와준 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게 하영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누는 중에 교회가 60억을 빚을 내서 여러분 큰 교회니까 돈이 많다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빚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빚이 많은데 빚을 60억을 더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동대를 돕겠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억 빚을 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그 목사님들 사례까지도 막 몇 달 못 받았대요. 목사들이 많은데 목회자들이 사례를 막 늦춰받을 만큼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60억을 빚을 내가지고 한동대를 도와준 거예요. 한동대가 기사회생했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2002년도인가에는 김영길 총장님이 이게 교수들 돈 줄 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학교 운영 잘한다고 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사용하라고 목적으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들이 월급을 지금 몇 달 못 받고 직원이 몇 달 못 받으니까 자기 총장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자기 집도 팔았어. 네? 자기 퇴직금도 다 학교에다 넣었어.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이 계속 모자라는데.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교수들 월급을 주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전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문제 삼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는 이분이 옥살이를 한 거예요. 꼭 요셉 같죠. 어디에? 경주교도소에. 근데 경주교도소에 스승의 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동대 학생들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29대나 1,800명이 모여가지고 스승의 날에 교도소를 둘러싼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막 긴장했겠죠. 경찰이 막 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서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거기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교도소가 난리가 났겠죠. 울리는 소리가. 1800명이 여러분 합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교도소 앞에다 카네이션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 총장님이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사랑했는지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한 2달 만인가 54일 만에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시긴 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동대가 어떤 학교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이 학교가 갖고 있는 모토는 뭐냐면요, 공부에서 남주나가 아니고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애들이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강하면서 알찬 강소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보고를 하는데 32개 건물 중에 2개 건물만 이상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괜찮대요. 이분 얘기는 헬멧을 쓰고는 나머지 30건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2개는 이제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나라에서 총리하고 뭐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66억 중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했는데 66억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나라에서 대줄 가능성이 있대요. 원래는 안 대준대요.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진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지진이 나서 그 땅이 연해졌다고 사람들이 학생들을 많이 안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감사한데 너무 기가 막히죠? 불평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한데.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지진이 났는데도 땅이 연하다고 하는데도 한동대를 찾아오려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강한 인재를 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강한 인재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이 열정에 불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와 함께 미친 사람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도 미쳤나 봐. 너무 좋더라고 저는 그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도 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잠깐이었거든요. 한 90분밖에 저는 못 있었어요. 다른 분은 3시간 넘게 있었는데 저는 잠깐 간 건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게 한동대 모토인데, 이 한동대가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했던 게 그 무감독 시험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어요. 저도 오늘 무감독 투표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 중인데 여러분, 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양심을, 선한 양심을 따라 찍는 거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요새 대부분의 대학교들과 심지어는 신학교들조차 동성애 동아리들이 생기고 학생회가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학회장들이 돼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한동대는 여기에 대해서 구별된 성격, 학생들이 주장하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모험과 도전과 그리고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지를 매일 경험한다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은 한때 쓰임받는 목격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장본인들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리에 몫을 다하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지. 교회보다도 더 교회보다 강력한 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지진도요, 사실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진의 진앙지인데. 그 친구들은 팀이 있어요. 40명, 35명씩 팀이 있어요.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자기네 공동체예요. 한 교회같이 움직여요. 무슨 일이 있으면 탁
연락하고 확인하고 돌아봅니다. 다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셀 가족보다 더 강력한 셀 가족이에요. 40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보다 더 교회 공동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누가 상처받았다, 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 바쁜 애들이, 바쁜 교수가. 이분이, 김영길 총장님이 1년 반 전에 췌장암 4기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분은 알겠지만 췌장암은 잘 안 낫죠. 치유받는 경우 회복돼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런데 기도회를 온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의사가 나를 찍어보고 다시 얘기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근데 이분 쓰시려고, 이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그 보고를 하면서 얼마 전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을 의료진에게 들었다면서 그 기도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더래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아계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북한에 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을 수장시키실 것입니다. 보기 좋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수금이 들려 있어요. 그 뭘 말할까요? 왜 하나님의 수금고가 믿는 자들, 그들의 손에 잡혀 있을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총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나라가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에 그 가사가 들어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엔 같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같다고 그랬지 그거라고는 안 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모습이 출애굽하여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바라본 홍해를 연상하게 하죠. 애굽 군대를 매몰시킨 바다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 바다 위가 불기둥의 광채로 붉게 물들어 있었을 때를 상상하게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승리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로마를 말하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는 로마의 황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다 역시 피와 붉은 진노의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포악한 짐승의 박해를 벗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그림이 떠오릅니까?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서서 그 홍해바다에 붉게 물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네시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짐승의 유혹으로부터, 경제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나도 그 싸움에 한 몫을 했다고 하는 자존감, 그 자존심,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유리바다는 잔잔하고 깨끗하고 풍랑이 없고 청명합니다. 짐승과 싸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위협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대접재앙의 심판, 이것이 마친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심판은 끝날 때가 있어요. 역사는 마무리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마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이 말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죠, 물론.
근데 그분이 끝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고통, 박해 이런 건 없어요. 평화가 있을 뿐이에요. 승리한 자들의 찬양이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 이김은요,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에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하나님의 성품을 칭송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뭐냐?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칭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붙은 찬양도 있고 곡조가 안 붙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읽어나가면서 선포하는 찬양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불려진 적이 없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까닭입니다.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동물원에 가서 만나는 어린 양이 아니죠. 그 양은 세례 요한이라고 아세요? 요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뭐죠?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노임받았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이면 구약이죠. 구약의 오래전의 사건에 벌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믿는 자인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건드리거나 믿는 사람들을 못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두려운 것을 보여주고 행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기대됩니다. 북한을 어떻게 통일하실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일로 끌고 가실지 기대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말려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울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는 인생이.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울고 주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힘든 것을 다 토해낸 다음에는 뭘 보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살이 했던 요셉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나라에 상처를 극복한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극복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 내가 아파봤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만져주면 돼,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지 상처에 얽매여서 막 그냥 계속 상처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고 자기 상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행동까지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주권자의 크고 참된 행위가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분의 크고 의로운 행위를 목격하기 때문에 참신이심을 믿고 모든 사람은 경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거룩함, 이 거룩함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온 백성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입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르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거룩입니다. 누가 범접할 수가 없죠.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의 거룩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경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라고 이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에 써 있죠. 우리는 이 일을 선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와서 경배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리가 가득 차네. 7 천사의 7 제안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유리바다, 붉게 물든 불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본 요한은 그 다음에 찬양의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또 다른 환상에 사로잡히죠. 뭘 봤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온 땅에 퍼지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듣고 황제도 듣고 황제에 숭배하는 자들도 들어야 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이어지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린 양의 찬양입니다. 이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광야에 있던 성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다 지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성전이란 성막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설명이 오늘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장막의 성전에 증거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어요.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와 함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얘기를 지금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분이 사는 생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분의 생애. 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못 봤다, 하나님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야. 예수님은 경배해야 돼. 우리 만민이 다 주님께 가서 경배하자. 그렇게 말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 증거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특별히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앞 제단 아래 흘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랬어요.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불태워지거나. 우리가 그걸 일일이 보도하면 여러분이 맨날 우느라고 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냐고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고를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지성소 앞에 제단 아래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거든요. 가치 있게 보세요.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성도는 천국에 불러들여서 주님 편에 앉히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증거하죠. 그 거룩과 공의가 어떻게 증거됩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죄인들의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성소가, 성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보이나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으로 쫓아오셔야 돼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넓은 금띠를 두르고 있죠. 이런 옷차림은요,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7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내 생물로부터 받은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 대접이에요. 7 대접에는 7 재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7 대접을 쏟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수많은 압제자들에게 그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대접은, 그러므로 그 대접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죠.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도대체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과 신비스러움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찼다고 표현할 정도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판이 마칠 때까지는 누구도 접근이 불가하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 이 심판은 끝까지 집행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재앙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재앙을 만날수록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도 완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믿음의 실패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고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굴복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사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지면서 여러분 자신을 스캔해 봐야죠. 검사해 봐야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이탈하게 하려는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짐승의 우상을 극복하며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이름의 수에 들기를 거부해서 표를 받지 않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심판할 곳에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로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함께 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영적인 눌림과 어두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파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의 동포들 속히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수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마땅한 우상들과 싸우며 하나님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심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 리얼 크리스찬의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이 이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하고 이 일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극복한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통일한 국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준비된 아버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눌려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하나님 필요한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재앙으로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를 행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